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노려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또 예배 한 번 한 번 이렇게 드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커간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른 분명히 달라져야 온 것인데 달라져 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야 되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교회를 돕고 있으니까, 또 물질로 돕고 있으니까, 내가 몸으로 돕고 있으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내가 주님을 돕고 있는, 주님을 도와줘야만이 되는 그런 불쌍한 주님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물에게 생명도 주시고 만물에게 호흡도 주시고 친히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두꺼운 성경의 첫 장부터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주어야만이 섬김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인간이 섬겨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격히 구도를 보면 오히려 인간이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성경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부유하신 것 같이 너희도 부유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너 부유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주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시니 너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너도 부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오해를 고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오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만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물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목사나 집사에게 시험 들고 서운함을 느끼면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야,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운영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운영되는데 나 없어봐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닐 겁니다.
돈을 벌어도 분명히 그런 사람은 안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돈 벌으면 그런 사람 될까 봐서 주님이 안 주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물질이 많고 환경이 형통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돕지 않아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볼 때 대기업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5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중에서 남아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 넘어집니다. 성경 거기서 말하기를 내가 겨와 같이 먼지로 같이 불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취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욥이 아무리 그 당시에 부유하게 살았어도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되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마치 얼마나 얄팍하고 교만한지 내 저금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도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돕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11조는 바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100만 원 다 주님의 것인데,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11조를 쓰게 하셨으니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부유하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오해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갈하지 않습니까?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여하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도 주기를 원하시고, 건강도 주기를 원하시고, 부유함도 주기를 원하시고, 천국도 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을 주었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다른 것은 문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 그 다음 것이야 볼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다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육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에서 부유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 지금 비록 외모가 못났어도, 너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나 깜보지 말라고. 나 이래봬도 천국을 소유할 자라고. 시작. 우리 앞뒷 사람도 해보시 바랍니다. 옆에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깜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오시리라 믿지만 앞으로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밤사이 안녕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물론 있지만 그저께도 저희 친구이자 동네 목사님이 떠나셨잖아요. 총회장님이 떠나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립니다. 청년 때부터 같이 했고 신앙생활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오랜 생활을 지켰겠습니까? 제가 30년 가까이 얼굴 보고 살은 사람인데 그것도 교단 총회장까지 돼가지고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잘하고 엊그저께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개척했는데 뭘 급해요? 시간 좀 봅시다. 그럽시다. 나도 안정이 되면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됐으니까 나도 교회 좀 안정을 시켜놓고 좀 보자. 사실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진짜 갔을 텐데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면 떠나는 것이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고 머릿속에 새겨둬야 될 것, 신비에 새겨둘 게 뭐냐면 절대로 내 목숨까지도 나까지도 내 모든 환경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 부여함으로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땅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나 정말 주님의 부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고 이것을 지금 내가 달라고 외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도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접해 나갈 때 오해를 고쳐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법칙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과 주님의 법칙이 다른 게 뭐냐면 주님의 법칙은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여, 저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사흘이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려주리다. 예수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가서 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흘 지났으니까 사람은 정말 죽는 순간부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시신을 아마 이렇게 입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죽는 순간부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사흘이나 되었으면 더더욱 냉동도 아니고 그냥 불 속에 처박아 두었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 진동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야, 돌 옮겨놓으라. 아니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괜한 짓 하지 맙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능력 있는 줄 알지만 당신이 이렇게 환자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그런 건 내가 알지만 이건 하지 맙시다. 안 되는 일입니다. 괜한 짓 하지 맙시다. 그거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 보지 않느냐? 왜 못 믿느냐? 현실을 보지 말고 말을 먼저 믿으라. 그러면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성경의 법칙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시켜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구원을 시킵니까? 너무 말해주시면 어렵습니까? 이 말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믿는 게 먼저겠습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너무나 쉬운 걸 질문하기엔 여러분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속에 무슨 또 함정이냐? 함정 없습니다. 세상 법칙과 교회 법칙이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오늘 나와서 전도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셔?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뭐라고 하면 믿으면 보여줄게 해요. 믿으면 보여줄게. 이게 교회 법칙이고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세상 법칙이에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면 도마가 그렇게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봤다고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보고 그 손바닥을 만져보지 않고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반드시 예수를 봐야만이 믿겠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그걸 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바보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응답받는 것, 응답받고 믿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오는 순간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올래? 온다고 말만 하면 내가 집을 한 채 주마. 그러면 교회 안 나와서 못 있습니까? 다 나오겠죠. 성경의 법칙은 거꾸로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더라.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무리를 걸어와라. 걸어 힘을 주세요. 걸어가겠습니다. 아니면 홍해바다를 건너와라. 물을 갈라주면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발을 물에 뒤에 놓아라. 그게 법칙이지 않습니까? 먼저 발을 뒤에 놓으라는 것이죠. 하면 주님께서 물을 갈라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법칙과 세상 법칙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받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로 받을 것이다.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어서 안 주면 어떡해? 여러분 줬는데 안 주면 어떡하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교회도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돌봐주고 이웃의 힘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아니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떡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도와주었는데 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처음에 신기했어요. 아니 자기 먹을 걸 강물에 던져버리면 찾기는 뭘 찾습니까? 고기만 배부르겠지. 근데 성경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네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보시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엘리야이가 18장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엘리야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시돈을 내려가서 살아라. 거기 가면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해 너를 먹고 살게 했느니라. 그게 이제 엘리야가 터덜터덜 갑니다. 시돈까지 걸어갔어요. 다 물었으니까. 갔을 때에 성까지 갔는데 어떤 과부가 나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아. 왜 그러십니까? 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빵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과부 말합니다. 당신 나를 알고 하십니까? 내 처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처지가 어때서? 지금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바로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빵은 없지만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 빵 만들기 위해서 불을 떼려고 나무하러 나온 여자라 이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자가 불쌍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말을 좀 제가 어렵게 했나요? 마지막 한 끼 남은 밀가루, 그걸로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불을 떼야 되니까 그 불 떼기 위한 필요한 나무를 하러 나온 여자예요. 그 여자가 엘리사를 만났어. 엘리야를 만났죠. 근데 엘리야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그 빵을 만들어서 달래. 엘리야가 못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교회 안에서 대답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는데 말합니다. 집사님 나 밥 좀 해주세요. 근데 하필 그때 도가지 쌀이 딱 한 주먹 있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밥 얻어 먹을 때가 저한테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나 지금 마지막 이 닭딱 긁어서 마지막 밥 한 끼 해먹고 우리 아들은 지금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근데 그것마저 달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그 목사 목회 못할 겁니다. 지금 쌤 목회 못할 거야. 피도 눈물도 안 놈이라 말도 안 나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 뭐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다오. 근데 그 과부는 믿음이 좋죠. 떡을 빵을 만들어 가지고 줬습니다. 엘리야가 잘 먹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과부도 잘 먹고 아들도 잘 먹고 엘리야도 잘 먹고 살았다는 게 성경입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도가지에 그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메마르지 않았더라. 그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것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과부도 죽고 엘리야도 힘든 것이죠. 하나님 법칙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아니 이럴 것 같았으면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엘리야가 가가지고 도가지 놓고 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줄 거 미리 주세요. 도가지 놓고 기도해서 열어봤더니 도가지가 짠 하고 양식이 꽉 차 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수월합니까? 신앙생활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에서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주 행사라면 오늘 헌금해야 된다고 한다면 헌금하기 전 하나님께서 통장에 500만 원 딱 들어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보다 세상 사람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영리한 줄 아십니까? 다 안다고. 과부처럼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성리라는 것이지 도가지 다 채워놓고 한 주먹 달라는 걸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불신자 다 한다니까. 신약과 똑같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물어봤다. 시험하려고. 야 빌립아. 빌립이 만만했나 봐요.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 치고 남자는 5,000명이 모였는데 수천 명이 모였는데 야 저녁밥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물었어요. 시험하려고.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000명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집사님 여기 5,000명이 모이는데 오늘 저녁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내 걱정, 내 끼니도 걱정스러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5,000명은 고사하고 간에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영혼들이 지금 갑자기 저녁밥을 먹게 됐을 때 집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똑같다고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안드레가 봤어요. 그냥 도와준다고 또 빌리고 도와줍니다.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지금 가져온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갖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근데 그걸 가져왔더니 떡을 갖다가 5,000명이 먹고도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 크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넘쳐도록 주신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주었더니 뭐가 왔다고? 떡이 남았다는 것이죠.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었더니 물고기를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은 심어야 나는 겁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시작!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주의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를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겠사오니.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일하겠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환경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10억 줄 테니까 일을 헌금하실래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사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1억밖에 없는데 1억을 주 앞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10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어서 넘치도록 흔들어서 막 채워주도록, 그게 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믿음의 법칙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이 믿음이 된다면 한번 그렇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몸으로 죽도록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몸이 좀 약간 찌푸동하고 좀 건강이 안 좋다 하시면 힘 들어보세요. 겉에병이든 속병이든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건강해가지고 한 명밖에 없는데 큰일 납니다.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럼 누가 청소 다 하나? 아프신 분들은 몸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은 쓰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지 팔 안 쓰고 놔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권투한 사람이 팔에 힘이 세지 집에서 그냥 펜만 굴리는 사람은 절대로 팔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몸 건강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게 뭐냐면 몸으로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동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의자 줄도 맞추시고 청소도 하시고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뭔가 육신적으로 내놔야 육신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법칙이니까.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신 분들은 한 물질적으로 한번 주님을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인생감 들어놓고 드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감사해서 물질을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정말 진짜 감사해서 고마워서 한번 드려보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안 드릴 수 없을 만큼 기쁨을 한번 물질을 심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정말 100배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오시 계시다면 100배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법칙이니까. 주님의 법칙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이 좋아서 용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가 이웃을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심은 사람은 용서의 열매를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거둘 것이고, 물질을 심는 사람은 물질을 거둘 것이고, 육신을 심는 사람은 육신을 분명히 거둘 것이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법칙이 통용이 안 되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무슨 통로입니까? 예수 안에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예수 앞에 이 육체를 통해서 봉사하면 육신의 건강을 거두게 되고, 예수 앞에 내 모든 것을 심어놓으면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밭? 영적인 밭.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영적인 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복의 밭이다. 시작. 예수는 복의 밭이다. 예수는 복의 밭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해주시고 복을 전해주시고 진리를 전해주시고 생명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려고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만든 그 우유를 돌리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로 얘기해볼까요? 조선시대 때 양반과 이렇게 정말 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슴이라고 그럽니까? 모슴이 있을 때에 모슴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양반보다 모슴이 훨씬 오래 살고 훨씬 건강.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많이 많은 사람이 등치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건강 등치 좋습니까? 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심어야 나는 법칙입니다. 먼저 주어야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먼저 믿어야 거두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끊임없이 여러분 감동하실 겁니다. 육신적으로 봉사해라, 물질 심어서 거두어라, 이웃들을 돌봐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끊임없이 권면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동을 따라서 주 앞에 심으시면 주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채우실 것이고 흔들어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유하심 같이 여러분도 부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예수로 부유하다 했으면 시작. 내 영혼아 예수로 부유하다. 내 영혼아 예수로 부유하다. 내 영혼아 예수로 부유하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있어야만 주는 줄 알고 받아야만 주려고 생각했지만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없는 것을 주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심기도 하시고 먼저 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먼저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소서. 먼저 심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외모로만 마음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에서도 다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먼저 주면 채워주시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통하여서 봉사로 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심어 정말 주의 나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여 그 모든 사랑과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수많은 모든 의심과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의 부여함으로 부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하여서 영혼도 잘되고 육체도 잘되고 환경도 잘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